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김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힘든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 봅니다. 유가 폭등에 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참 옥조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갈등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 어떤 나름대로의 낙심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실적으로.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좀 최근에는 했습니다만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물질적 축복만 아니라 생업의 복도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예배당 기업들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또 했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성전 중심한 삶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의 사내들은 1년에 성전으로 꼭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규칙이 있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시대 가운데도 광야교회가 했던 것 가운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을 진을 치고 성막 중심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빗대어서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준 삼아서 성전 다시 말해서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배당이 어디잖아면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다 이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충현교회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웬만한 아는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보면 충현교회는 원래 이북분이 목회를 시작했고요. 한경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강남에 이렇게 세워질 때에 실적으로 거기는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강북 저쪽 위에 쪽으로만 다시 말해서 조선 시대의 성 안에서만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했고 그리고 일제와 유교를 거치면서는 실적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 이쪽의 땅들은 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환경의 지역이었는데 그 땅에 교회가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참 충현교회 아니라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여질 때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 다 이사 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역사의 예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한때는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서는 11조가 가장 강력했던 제일 많았던 그 말인즉 뭐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그런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모여졌고 우리가 알던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 때 광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장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 중심한 그런 사람들을 살면서 그 성도들이 물질적 복을 받았던 예들도 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장로님들이 다 웬만한 분들이 사업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 그 교회가 사실은 당회장의 권한이 더 생각보다 장로님들의 권한이 더 셀 만큼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11조 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주일 중심의 삶을 안 살고 예배 중심에 안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 일 중심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됐겠죠. 용납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제가 조금만 옆길로 가도 하나님이 항상 간섭해 오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다면 난 목회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이런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세대 또 그리고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부는 영적인 바람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 안 하고, 온전한 예배 생활 안 하고, 온전한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에 참 극난하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건드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초록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안 건드려. 그래서 제가 한참 저희 개척 때에서 개척 초반에 제 설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작낸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제가 하나님이 발목 부러뜨려 주니까 잘하시라고 이렇게 한 말을 그런 단어들을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통했으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회자에게 어떤 그런 목회자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반드시 일어났어요.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근데 지금은 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의구심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했는데, 아니 우리 가정이 열심히 했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여전히 가난할까? 우리 집은 여전히 왜 힘들까? 등등의 많은 고뇌를 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반항심이 생기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의 오론대로.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처음에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점점점 타락하고 불의하면서 그들이 갖게 된 생각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역사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집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망하게 한다. 여러분, 잠언서는 잠언서의 저자가 어디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냐면 히브리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도 뭐한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혜롭게 행해서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시킨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지혜로운 열심이 아니라 어리석은 열심이 되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그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예? 배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배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내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의 심정은요, 배는 게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요, 이러한 짐승은요, 정말 물불을 안 가려요. 분노가, 그 동물적 감각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곰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작 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 뼈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분노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온전하겠냐고요? 아니요. 갈갈이 찢겨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품을 만날지언정,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니, 새끼 빼앗긴 암품이 만나는 게 낫겠어요? 지금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전자가 나은 거예요. 새끼 빼앗긴 암품보다 후자가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끼 빼앗긴 암품을 만나는 건 차라리 나 혼자만 죽어. 나 혼자만 죽어요.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뭘 허물어요? 집을 허물어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도 망하는 거고 자기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미련한 삶의 역사는 자기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온 식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육신만 갈갈 찢겨서 죽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혼자 죽지 아니하고 영혼마저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에 그럽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언 26장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름 농사 다 망가지는 거고, 추수 때 추수할 곡식을 다 거두고 있는 비가 와서, 비 오면, 우리 옛날 시골에 그랬어요. 가을 거지할 때쯤 되면 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요. 온 식구가 막 난리 납니다. 그 막 벽가리들 막 쌓고 뭐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게 비 오면 어떻게 되냐면 벽가리가 다시 싹이 나요. 못 먹어요. 그럼 못 먹어요. 잘 말려서 그 벼를 우리가 거둬들여야 그것이 겨울과 여름을 날 수 있는 양식이 되는데, 가을까지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되는데, 그게 비 맞아갖고 그러면은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그걸 다시 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깨져요. 못 먹어요. 그리고 썩어요. 그래서 싹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말하고 있다? 미련한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미련한 자는 거둘 것도 못 거두고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어미에게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미련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이해하겠어요? 제가 왜 부활절 이후에 지금 2주째에 걸쳐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왜 지혜를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을 텐데 아니 많이 주면 뭐 할 거냐고요. 똑같이 1억을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그 1억을 가지고 수십억을 모으고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1억을 낭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 집의 종들에게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그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이용했는가를 싶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세말을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그 10달란트를 주고 있는데 2달란트도 받은 자도 종도 똑같은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 갖고 왔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차라리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줘서 이자를 받더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못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열심은 하나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심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자기 백성의 고난당함을 보고 그를 쳐 죽이는, 에집트의 군인을 죽이는 역사처럼 그렇게 그 열심이 살인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갔을까 할 때에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앞에 펼쳐진 것도 온전하게 그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마저, 내 영혼마저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 은혜 사랑 가운데 아들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심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 있는 죄마저도 다 그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요. 뭐해서? 미련함으로.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물론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권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권고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걸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어떤 민족보다 가장 적고 소유가 약했던 민족이었으나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됐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로 이끌었고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고자 한다. 부탁하건대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7 족속들, 물론 너희가 볼 때에 강대한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야. 그러나 내가 다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내가 그들 다 붙여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허락해 주마. 그런데 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못해서 악을 행하여서 내가 저희를 멸하는 게 아니다. 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한 가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다른 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던져서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너희를 통해서 멸하고 그 땅을 너희가 주는 거야. 부탁하건대, 그러니 너희는 제발 부탁하건대, 내가 다시 부탁하건대, 내가 또 부탁하건대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해라. 높은 산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든 낮은 곳에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든 모든 신상과 모든 목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철거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다. 오직 시집까지 아니하고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여성 외에는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악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왜 그들을 남겨두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행위를 니들이 또 따라할까 봐. 그러면 너희도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함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부탁하건대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들어가서 다 그들의 우상들 다 철거했고, 그리고 모든 신상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서 1세대 2세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갑자기 또 어떻게 그걸 섬겨? 저는 거기서 그 의아했어요. 이미 다 부셨거든요. 다 부시고 다 철거했고 우상의 못된 흔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딱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우상숭배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구나. 우상숭배는 그냥 종교행사가 아니었구나. 우상숭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구나. 이건 사탄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사탄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우상숭배 못해요. 근데 사탄이 개입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누구의 계시를 자꾸 쫓는다고요? 영적 어둠의 계시를 쫓고 어둠의 세력의 말을 듣고 어둠의 세력의 생각을 쫓아가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점점 타락하고 점점 멸망의 길을 달려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품을 만나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마저 자기의 후손들마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야고보 장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제가 잠언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부탁하건대 이번 주에는 성경 말씀 읽으려거든 잠언서 전도서를 집중적으로 좀 몇 번씩 읽어보세요. 몇 번씩.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련하면 준 것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외모적 모양만이 아닌 내면적 모습, 기질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외모적 모습이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 사람 모양이 하나님 그런 게 아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질적인 모습인데, 기질적인 내면적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쓴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가 직접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리고 애굽에 나오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나오는 모든 과정을 그가 경험했으니까 쓸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처럼 창세기는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심지어는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할 때 쭉 보면요, 나이가 나오거든요. 셋의 후손의 나이가 쭉 나옵니다. 노아 600세대 전에 홍수가 났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나이에 홍수가 났냐면 바로 무두셀라가 969년 되는 해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년에 죽었어요. 969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런데 그 셋의 후예들 나이를 쭉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아주 너무 정확합니다. 1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들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냥 잠재적으로 대충?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노아가 경험한 이 홍수 사건을 아까 들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방주의 치수를 알게 됐을까? 그게 가능한 게 노아가 죽는 해까지 나이를 계산하면요, 아브라함의 생존 때 죽었습니다. 아세요? 아브라함의 생존 때,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죽었어요. 거의 아브라함이 30몇 살 이상까지 살 때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사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구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상황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신할 평지의 그 바벨탑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전수하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는요, 인간 창조한 부분입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는 퇴보의적 진화가 있고 발전적 진화가 있는데, 진화론자들의 말하는 진화는요, 퇴보적 진화가 아니라 발전적 진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아니었었다, 그 말. 근데 진화돼 오면서 인간이 되어지고, 유인원이 되어지고, 인간이 되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자, 뭘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 진화로 발전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이론이 진화론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른 해석과 이론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더 그거에 대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바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진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성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어야 안 됐어요? 성경적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 잘못된 이론을 말하는 옛사람, 그런 사람의 행위와 그런 사람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너희가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성을 따라 무엇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디에 잣대를 딱 두고 살아가느냐? 말씀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본질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의 지식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에 어디에 움직이느냐? 세상의 이론에 움직여요. 세상의 원리에 움직여요. 세상에 가르쳐준 그러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의지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견관진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견관진들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이론들,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으로 똘똘 뭉쳐지는 이 이론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육체적 이론들, 이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 복종되어져야 하나님이 복종치 않은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매여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비굴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창조자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진 그 삶의 본질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에집트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모든 것들은 에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럴까 봐 하나님은 광야 40년에 그들을 산산이 부셔놓습니다. 뭘? 이론을 산산이 부셔놨어요. 산산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에집트에서 저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광야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무너뜨리는 게 뭐냐?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날을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 내 믿음이 세상의 이론에 끌려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이 서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갈 때는 변화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3년 전에 그들 딸 때 했던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 얘기하셨던 말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다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지니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불구하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나서야 변화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인생들이, 어부였던 인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에 그 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저가 본래 어부가 아니냐,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미련한 어부가 아니었느냐, 지식도 없고 학문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 또한도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의 형상을 회복하고 육체의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거기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1기학기를 나눠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을 4년 등을 했고서 총 10년 이상을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 이론이에요. 초등학문 같은 이론을 배웠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저녁 공부합시다. 그래도 안 돼. 시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다 안 돼. 공정예배 매래도 잘 들읍시다.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이 초등학문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진화론의 이론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것이 바르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뭘 하느냐? 너희의 부모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는 눈을 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광야에서 할 게 없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무슨 뭐 땅을 팠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 뭘 했겠냐고. 그들이 돼지를 친다고 또 그리고 양을 치고 소를 친다고 해서 풀을 뜯기러 갔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 하나님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걷어서 먹이는 것밖에 없었고요. 구름기도와 불기둥을 바라보며 성막이 떠오르는 그 구름기도와 불기둥을 바라보고 오직 제사하는 일에 전무였어요. 그러니 1년 360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암송하고 그렇겠죠. 그러니 변화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변화돼요. 우리는요, 학교 공무원 쫓아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온갖 학원 다 보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다 끝나. 뭐 하려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나쁜 삶을 살게 해보려고. 근데 그걸 지혜로운 방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 끌고 와서 기도시키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게 해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것에 회복되어서 거듭나면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역사 일어나요. 준비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영상인지.
이게 진화론에서 주어진 상황인지 창조적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역사들인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적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들의 걸작. 인도 엘로라 석굴에는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기괴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카일라사 사원. 보통의 건축물은 돌을 쌓아 올리지만 이 사원은 거대한 바위산 하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째로 파내려가며 완성한 전 세계 유일의 거대 조각품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사원을 만들기 위해 파내버린 바위의 양만 무려 40만 톤에 육박한다고. 8세기 고대인들이 오직 정과 망치만으로 이 작업을 20년 만에 끝냈다는 건데 이는 매일 60톤의 바위를 깎아냈어야 가능함. 현대 중장비를 동원해도 수십 년이 걸릴 작업을 고대인들이 단숨에 끝내버린 것임. 진짜 소름 돋는 건 사원 어디에도 파내버린 40만 톤의 돌무더기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인데 마치 거대한 레이저로 바위를 통째로 증발시킨 것처럼 주변 어디에서도 버려진 돌조각 하나 발견되지 않아 외계 기술설까지 나오고 있음. 심지어 수십 미터의 기둥과 복잡한 배수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바위로 연결되어 있어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오차없이 성공시켰음. 도대체 당시 인류가 무슨 수로 40만 톤의 돌을 흔적도 없이 치우고 이 압도적인 지하제국을 건설했는지 현대과학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세워진 이 기괴한 석조물은 여전히 인도의 뜨거운 대지 위에서 우리가 모르는 고대 기술의 위엄을 증명하고 있다고. 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금속 클램프. 14,000년 전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푸마푼쿠에서 암석을 연결하던 금속 클램프가 발견되었다. 거대한 암석을 정확히 직각으로 가공 절단하여 블럭처럼 끼워 맞춘 이 유적지에서 더욱 미스터리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 금속 조각을 분석한 연구팀은 그 성분이 구리, 비소, 니켈의 합금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문제는 구리와 비소의 합금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온 재련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즉, 기원전 수천 년 전 철보다도 어려운 고급 재련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연결 방식 또한 현대 토목 구조와 닮아 있었고 가공 정밀도는 기계 작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아직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학자들은 이 금속 구조가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현대의 장치와 닮아 있다고 말한다. 용도는 천천히 밝혀지겠지만 어떻게 고대 문명이 현대 수준의 금속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누가 이 고원을 위해 이런 불가능한 건축을 남겼으며 그 기술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형 구조로 되어 있는 고대 조립식 유적.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고대 유적을 꼽으라면 단연 1순위로 거론되는 곳이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볼리비아 해발 4,000m에 위치한 푸마푼쿠. 1887년 처음 이 유적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무너진 돌무더기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음. 마치 거인이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처럼 거대한 돌들이 서로 완벽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H자 모양의 모듈형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임. 이 블록 하나가 수십 톤에서 최대 800톤에 달하는데 이음새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이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어 접착제 없이도 수천 년을 버텨왔던 것. 더 충격적인 건 이 돌의 재질임. 이 돌들은 모스경도 7에 달하는 안산암과 선로감인데 이건 강도 10인 다이아몬드 공구가 아니면 가공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단단한 돌임. 그런데 14,000년 전 원시인들이 도대체 무슨 기술로 이 단단한 돌을 두부 썰듯 정밀하게 깎았는지 설명이 안 됨. 심지어 주변에는 이런 돌을 캘 만한 채석장도 없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800톤짜리 돌들을 어떻게 4,000m 산 꼭대기까지 옮겼는지도 미스터리임. 오죽하면 50년간 이곳을 연구한 아르투르 포스난스키 교수조차 잉카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고 주장할 정도임.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구현하기 힘든 이 완벽한 조립식 석조 유적은 인류의 잃어버린 기술력을 증명하는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보이는 한국의 오파츠.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 중 현대 기술로도 복원하기 힘들 만큼 기괴한 오파츠가 하나 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국보 141호 단유세문경. 보통 청동거울이라고 하면 투박한 고대 유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1960년대 논산에서 발견된 이 거울은 학계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음. 지름 21cm의 작은 원 안에 무려 13,000개가 넘는 선들이 기하학적으로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이냐면 1mm라는 좁은 공간 안에 머리카락 굵기의 선을 3가닥이나 새겨 넣은 셈이라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확대경을 써야만 그 정교함이 드러나는 수준이었던 거임. 더 소름 돋는 건 이 거울의 성분 비율임.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정확히 65.7대 34.3이었는데 이는 무려 1700년 뒤인 12세기에나 확립된 거울 제작의 황금 비율과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하고 있었음.
현대 과학자들과 장인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컴퓨터까지 동원해 복원에 도전했지만 도면을 그리는 것조차 수차례 실패했고 흉내를 내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함. 심지어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지금까지도 원본의 그 완벽한 정교함을 100%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어 2500년 전 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초정밀 기술로 이 물건을 만들었는지 한국 고대사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자, 이것은 우리 지구에 있는 수많은 흔적 가운데 몇 프로도 안 되는 일부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또 현대인들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그리고 미스테리한 건축물과 미스테리한 그런 물건들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연도가요, 연도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적으로 원수시대나 석기시대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에 천년이나 수만 년 이전의 연도 측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답을 풀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계 문명일 것이다. 좀 아까도 음성가 나왔으면 초고대 문명의 역사로 지구가 고대에 리셋되었을 것이다 등등 지구 리셋설, 심지어는 지구 공동설, 외계설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합금 기술이 수백 년 내기 1000년도 채 안 됐던 그러한 시대에 비로소 철을 다루고 합금을 만들었던 시대에 불과한데, 이러한 물건들은요, 그보다 수천 년 전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왜 창조론이 맞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의 머리가 자꾸 발전되고 진화되는 게 아니라 둔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적 진화가 아니라 태보적 진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우리 조상들은요, 훨씬 지혜로웠고 훨씬 더 영철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실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아홍수 이후에 현존하고 있는 식물이 약 39만 종입. 이것을 종류별로 따지면 32조개가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동물이 150만 종입니다. 어류가 10의 12승이고요. 조류가 500억 마리고요. 포유류가 1000억 마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되고 증거되어진 그리고 확보되어진 수입니다. 그러면 식물만 39만 종, 그리고 동물이 150만 종인데에 이 모든 동물들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 후에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아홍수전과 이후의 지구상의 동식물계 객체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면 3분의 2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높았었느냐는 것을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밖에 못 쓴다고 그러죠. 10%도 아니고 우리 뇌 용량의 이 평생 쓰는 게 2%도 못 쓰고 죽는데요. 그럼 왜 이 뇌 용량을 크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일어나다가 떨어지면 이는 뭐 뇌부터 떨어져서 죽잖아요. 뇌가 무거워서. 좀 다른 부로 떨어지면 살 가능성이 있는데 뇌부터 떨어져 죽어요. 뇌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다 쓰지도 못하는데 90% 이상을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왜 사람의 뇌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으로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태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해 속 물고기들이 눈이 태화되는 이유는 빛이 없어 볼 수 없기 때문에 태화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땅속의 두더지도 빛이 없는 땅속을 파고다니기 때문에 태화돼서 눈의 시력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뱀은 발이 있었다 그러죠. 진화론적으로 뱀은 사족 동물입니다. 그런데 점점 퇴화돼서 사족이 없어지고 비늘로 그 발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종일토록 배로 다니며 식물을 먹을지니라. 처음에 뱀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타조가 공중을 날지 못하는, 조림에도 날지 못하는 이유는 뛰어가면 얼마든지, 심지어는 치타나 제교 같은 발 빠른 동물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빠른 걸음이 있으니까 굳이 날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태화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력이나 청력이 태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는 족속익과 그리고 나라가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봅니다. 2km, 4km 전방에 물건을 식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가까운 것에 우리는 적응되고 멀리 안 봐도는, 아파트라는 건물이라는 회색 건물들에 막혀서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눈이 태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들은 이놈의 핸드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 눈이 태화되는, 그래서 멀리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경에서 태화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뇌라는 것입니다. 뇌가 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에 전화번호 다 뭘로 외웠어요? 어떻게 다 전화했어요? 저 메모 해놓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었어요. 적어도 가족, 식구들 전화번호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번호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번호도 헷갈리는 거예요. 점점 태화됩니다. 점점 이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날 핸드폰을 딱 집에다 놓고 외출한 적이 있었어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집에 놓고 외출했는데 불구하고 황당하더라고요. 뭘 하나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연락할 수가 없어. 이것만 해도 답답한데, 만약에 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야죠. 생활, 환경, 일하는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야죠. 이런 것뿐이겠어요? 이 핸드폰과 컴퓨터가 들어오면서요, 인간은 점점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되합니다. 옛날에는요, 지리와 감각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운전할 때 이 지리적 감각이 있어서 웬만하면 지도 보고도 탈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해 이렇게 가면 저기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지역의 형상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AI가 무섭게 발전해가죠. 한 회사에서 AI 컴퓨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나온 사건입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중에 못 내놓는데요.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 계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거예요. 컴퓨터 그 프로그램 안에 가둬놨는데 지가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에 간염을 시키고 들어가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흔적을 감추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지않아 우리는 AI한테 당하고 AI에 의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아닙니다. 실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우리 뇌를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6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 마지막 때의 인맞은 자, 그리고 이 666을 말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것을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라 했습니다. 컴퓨터라는 약자를, 컴퓨터라는 알파벳을요 6을 배수로 해서 한번 A부터 Z까지 6, 12 해서 쭉 나열해 놓고 그 컴퓨터 알파벳 글자를 조합해 보세요.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주어질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정부가 어떻게 들었든지 뭐가 어떻게 오든지 그것이 AI든지 뭐든지 앞으로는 이게 없으면 매매가 상업이 모든 게 불가능한 세대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은 날 혹 머리에 칩을 받지 않으면, 혹 손목에 칩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수없이 세계 정부가 하려고 했었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고 했지만 기독교의 반대론에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런 세대가 오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우리는 진화라는 것 속에 발전해가는 진화가 아니라 퇴보해가는 진화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사람은 본능으로 충실해집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과 본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면서 육체가 발전합니다. 쓰면 쓸수록 발전하는 것이 있고요, 몸에도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점점 퇴보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는 발전하고 진보하나 영은 점점 퇴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던 인간들은 엄청난 지혜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점점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과학 문명이 이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학 문명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고대 어느 때보다도 원신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능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지혜가 무너지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잠언서의 말씀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준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마저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에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5절 9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자는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또 16절 말씀에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느껴지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중심된 삶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내 가정을 꾸려가려 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성막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사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자라니 그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 함께했다고 말하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